이제 변함없이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죠?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복음동산 가족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속담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형편이 좀 좋아지면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 이 국어사전에 이 속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집에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2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2학년 된 막내가 이불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또 오줌을 쌌냐며 손들고 있으라고 벌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형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벌 서는 걸 보고 한마디 툭 하고 형이 동생에게 던집니다. 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혼자서 빨래 다 했어. 그런데 넌 뭐냐? 빨랫감만 늘리고 또 오줌이냐? 이렇게 형이 동생에게 핀잔을 줍니다. 충분히 형제가 그럴만 하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사진 2장을 내놓는데요. 툭 하고 형제 앞에 사진을 던집니다. 그런데 사진을 봤더니 사진 속에는 이불에 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이 어머니가 한마디 하세요. 야, 너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너는 동생보다 더 심했어. 넌 이불에 오줌이 아니라 똥을 쌌거든. 이렇게 어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올챙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올챙이 시절을 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까? 내 마음에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초심을 잃게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공통된 과거가 있는데요. 공통된 올챙이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있었고요. 다들 10달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셨죠. 그리고 신생아로, 성인이 아닙니다. 신생아로 이 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혼자 몸도 가눌 수 없었고요. 누워서 우는 것 말고 응애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과거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올챙이 시절이에요. 저도 요즘 육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요. 내가 아이를 지금 보살피고 돌보고 있듯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지. 그렇지. 내가 저절로 큰 게 아니지. 나 혼자 큰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아이를 보다 말고 어머니께 이런 글을 써서 보냈는데요.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요. 저는 엄마요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요. 사무엘 어린이집 보내고 키우면서 내가 거저 큰 게 아니라는 게 새삼 다가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키운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짧지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생아부터 시작했다는 공통된 올챙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영적인 올챙이 시절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기독교 진리의 오늘 본문은 진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올챙이 시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을 펼쳐 놓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였대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멀리 갈 거 없이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미국에서 이 장례식장을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 다 가보신 줄 압니다. 미국에서 장례식을 가면 한국과는 좀 다른 게 고인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얼굴을 뵙고 누구야 하고 부르면 언제라도 대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요, 말도 하지 못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장례식에서만 봤던 그 고인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 마귀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존재,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부인하고 싶습니다. 아닌 척하고 좀 괜찮은 척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바로 올챙이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나를, 마귀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버려두셔도 되잖아요. 버려두셔도,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하나님 탓할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구원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에 밟혀서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저 아들과 저 딸을 보는데 하나님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애들 챙긴다고 때로는 잠도 못 자죠. 어디 나가고 싶어도 밖에도 제대로 한번 나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못 해주면 어떻습니까? 해주고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자녀가 눈에 밟히는 사람, 자녀가 잊혀지지가 않는 사람, 자녀 걱정에 밤을 때로는 지새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부모의 사랑은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향해 말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저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셔야 마땅하잖아요. 왜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떠나가세요. 그렇게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내가 고통을 당했단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손과 발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내가 너 생각만 하면 자꾸 눈에 밟혀. 너를 잊을 수가 없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올챙이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나의 신분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나의 신분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는 죽은 존재였는데 하늘에 앉혀진 자, 하늘 백성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이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에는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8절에서 10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5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수지로 비유한다면 이 믿음은 그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무리 수도관이 있어도 여러분 만약에 저수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도관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수양을 통해서 돌을 잘 닦아서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은혜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았어 하고 누구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 이렇게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선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착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구원하신 이유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쳐 기억 못한다, 이런 속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혹시나 잊은 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지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저와 우리 모든 복음동산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